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참 사랑했고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고 로마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제 그들 중에서는 그렇게 연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는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굉장히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려고 아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구원을 우리가 어떤 행위로 행위 구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곳을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은 행위 구원 같은 그렇게 뉘앙스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은 우리 믿음도 단계가 있어요. 칭의의 단계가 있고 이건 의롭다고 인정받는 단계예요. 칭의. 우리가 의로운가요?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는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칭의의 단계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성화는 과정이에요. 계속 거룩해져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에요. 성화 계속 거룩해져 가는 점점 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이런 단계가 있고 그리고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단계는 이젠 더 이상 죄가 아니라 한순간 확 변하는 거예요. 그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확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개인의 종말이 돼서 우리의 인생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변화가 되는 것, 그 영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말 때 여기서 보면 구원이라고 똑같이 우리나라 그 성경에는 다 구원이라고 말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좀 다 다르다는 말이죠. 칭의의 구원이 있고 성화 단계에서의 구원이 있고 영화 단계에서의 구원이 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이방인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인들은 여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런가 하면 남성들은 이제 그 뜰 안으로 성막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님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요. 성막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제사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님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차례 그렇게 온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단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어, 예배를 드렸어. 이 예배 드리러 와서도 내내 졸다 갈 수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어떤 단계까지 그냥 어떤 말씀은 알아듣겠고 어떤 거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러는 경우도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부 다 주여 내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그것을 은혜로 다 흡수해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도 있을 것이고
다들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해도 그렇고 단계는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권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와서 막상 해보니까 엄청 기쁘고 즐겁다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항상 그 부분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는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요? 그것은 교만해서 내쫓겨버린 사탄이 왕대에서 왕이 되어 있는 나라가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이 왕이 돼서 그래서 역사하는 그러니까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도 항상 서로 경쟁하고 전투적인 삶을 살아요. 용서, 이해, 또 뭐 포용 또는 겸손, 양보, 배려 이제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어인데 그보다도 하여튼 이기고 또 이기고 하여튼 못 이기면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이기고 하는 어떠한 이런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교만해서 서로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을 물리치는 길은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들이 그런 경지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바울 사도님이 어찌하여 로마 감옥에 갇히는가 그래서 막 시험 든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일 비슷한 게 저도 좀 들어봤는데 코로나 걸릴 때 저도 코로나 걸렸습니다. 했더니 우리 성도 중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코로나 걸릴 수 있냐 막 마음이 막 떨리고 어떻게 목사님이 다 코로나 걸려? 여러분 코로나는 뭐 목사라고 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도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도 큰 물건이 발에 떨어지면 아파요. 그리고 다 겨울 되면 추워서 벌벌 떨고요. 여름엔 더워서 땀 뚝뚝 흘리고요. 여러분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잠깐 칭의의 구원의 단계, 성화의 구원의 단계, 영화의 구원의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의의 단계는 이런 식이에요. 왜 요셉이 그 물 없는 그런 그 우물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형들이 팔라고. 요셉의 힘으로는 거기를 나올 수 없어요. 도저히 못.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구덩이에 빠졌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건져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수렁에 빠졌을 때 주님이 위에서부터 주님의 그 능하신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는 이렇게 악수하듯이 붙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붙드시죠.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서로 악수했어. 나 하나님과 그럴 때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서로 이런 악수가 아니라 이렇게 딱 잡으시잖아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덩이에 빠져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잡아서 끌어내셨다. 그런 것을 마치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네 죄를 예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너는 정결하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우물에 빠진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끄집어내셨다.
난 나왔어. 이렇게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칭의적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 가야 돼요. 근데 너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가. 저기 목표한 데까지 가야 돼.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점 목표까지 가까워질 수 있겠죠? 자, 이 목표까지,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근데 여기 구덩이에서는 나왔지만 거기까지 갈 힘도 없어. 그래도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게 아니라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기는 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나요? 함께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시죠.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손에 손 잡고 이렇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셔요. 주님이 업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 그래도 그 장성한 분량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앞줄 뒷줄이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예,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우리 힘으로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업어주셔요. 그 주님이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 손을 탁 잡고 올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용서했어. 그럴 때요, 칭의적인 구원은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구원하시는군요. 주님이 잡으면 손 놓으라니까요. 내가 어떻게든지 해볼 거라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붙들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칭의적 구원은 믿음이에요. 주님 제가 믿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에는 나왔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는 이제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 이렇게 할 때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는 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업고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마치 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가시는 그런 성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이제 이렇게 끄집어냈으면 그 길 잃은 자를 주님이 찾았으면 이제 어깨에 메고 가듯이 그때 주님에게 업혀서 가는 우리들이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구원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는요, 한순간이에요. 영화는 우리가 이제 영육 간에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죠. 영혼과 육체 딱 분리가 일어나면서 그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개인적인 종말은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 변화체가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을 맞이하는 크리스찬들은 그 순간적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더 이상은 그 육체에 매어 있지 않는 그래서 완전히 변화받는 그런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단계를 볼 때 지금 여기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 있을 때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가 연합된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몸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구원을 이루었느냐. 근데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렇게 복종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뭔가를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성화 구원이에요. 이거는 그 칭의 구원이 아니고요. 성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끝까지 너희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단은 우리를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못하게 하도록 막 잡아 끕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지금 우리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다음 주는 꼭 온대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아유 몸이 아파서 못 온대요. 또 그 다음 주는 올 것 같대요. 근데 이제 자꾸 그래.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사탄은 어찌하든지 핑계를 주고 막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정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또 사단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아주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무력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막 이렇게 그런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끌어내린단 말이죠. 근데 사람마다 다 연약한 게 있어요. 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집중 공격을 해요. 이 사단이.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바울도 지금 이러한 그 어떠한 영적 상황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도 영적 상황이 지금 바울이 없어진 게 아니라 바울은 계속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는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빌립보에서 계속 도와줬어요. 바울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물질도 보내주고 참 이렇게 연합의 그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감옥에 있었었다 이러면서 계속 그 감옥 생활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막 걱정하고 연약해져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읽어볼까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성화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소원을 두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한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죄를 같이 짓고 난 다음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찝찝하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예전에 안 믿었을 때는 같이 뭐 뒷담화도 하고 또 뭐 이러니저런 하여튼 여러 가지 했을 때도 아유 아무개는 더 했어 이렇게 그것을 위로 삼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상당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막 그 정말 안타까워서 매달리고 회개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내 속에서 뭔가 그 선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것에 대한 충동을 우리가 받아요. 아, 이렇게 할까? 이런 어떤 충동을 받아요. 그러면 그거 자기가 한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아주 물질에 굉장히 아주 이렇게 자린고비인 어떤 분이 계셨어요. 정말 그분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을 전도했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 예수님을 믿으셔도 이제 이렇게
교회만 나오셔도 막 아유 정말 잘하셨습니다. 막 100점 만점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전한 거지 그 집 식구 전도하느라고 하다가 그분도 전도가 된 거지 상상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개척교회인데 어려운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풍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되게 더운 거예요. 근데요, 교회를 다녀오시더니, 내가 그 교회에다 내가 좀 선풍기 좀 사서 좀 몇 대 좀 확 달아가지고, 여기저기 좀 달아가지고, 목사님도 좀, 선풍기 하나 이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쪽 저쪽 좀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아우,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죠. 했더니, 그럼 내가 선풍기 그럼 나 사겠다고. 그때만 하더라도, 예, 지금으로부터 근 35년 전인, 35년? 40년, 더 됐네요. 45년 전이네요. 그때는 그 에어컨이 흔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막 선풍기를 막 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나 보다고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영이지. 그분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분은, 예, 그분 제가 조금 아는데, 그분은 하여튼, 근데 그런 마음을, 예,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아는 거야.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이거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나 보다고 그런 말을 해요. 맞죠? 하나님께,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속에서 뭔가 내 인간적인 자연인의 모습으로 내가 막 이 말 저 말 또는 이렇게 저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어떠한 자연스러운 나의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보실 텐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렇게만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러할 때는 조금 더 하나님 그럼 지금 제가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으시면 더 좋죠. 우리 안에는 믿는 사람 안에는요 성령께서 계셔요. 예수님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시간에 성령께서 사실은 나한테 그 말하지 말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사실은 있었어. 근데 본인도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 얘기를 하면서도 찝찝했고 하고 난 다음에 더 그렇고 내가 안 했어야 돼. 여러분 이게 있어요. 누구나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 보시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물으면요. 주님은 더 잘 가르쳐 주세요. 그때부터. 그리고 자꾸만 길 지나갈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항상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할아버지는요 그러신대요. 뭐 기계 만질 때마다 하나님 제가 기계를 만지는데 도와주십시오. 항상 그거 할 때마다 항상 끝날 때도 항상 고맙습니다.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이거를 해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러한 인정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래도 우리가 다 같이 기도 삼창하고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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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할까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처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도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영을 열어주시고
열릴 만큼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그 주님이 친구처럼 더 점점 친밀해져요. 나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습니다. 나는 50년 됐습니다. 그래도 똑같아요. 주님 앞에 50년 동안 내가 기도를 했어도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물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우리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여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짝하는 지혜도 주시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도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성경 안에서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또한 이루시고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하라는 뜻인가? 자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점점 더 듣게 되고 생각지 못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즐거이 따르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 보면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그래도 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길이 제대로 열리지가 않고 막 어긋나고 뭔가가 잘 안 되고 이런 어떤 그 육의 발로가 막 열리고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주님이 행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을 주님은 어떤 걸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요 약간 하여튼 그 기도를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닐까요? 자꾸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가 뭔가를 헌신해도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기를 쓰고 일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금 빌립보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있다. 빌립보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그 원망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의성어라고 그러는데요. 불평을 품고 수근수근 궁시렁궁시렁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 그 불평이 있어 마음에. 그리고는 또 시비는 논쟁을 하고 의심을 하고 하면서 논쟁과 시비예요. 논쟁과 의심이에요. 그게 시비예요. 근데 모든 일에 그 원망, 불평, 아주 불평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 나 있을 때 너희들이 잘한 것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지? 그러나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그건 뭐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주님의 일에 너희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하늘나라 언어는 뭐죠? 하늘나라 말은 뭐죠? 방언이에요.
그뿐 아니라 감사, 찬양, 그게 하늘나라 언어예요. 그런가 하면 마귀의 언어는 뭘까요? 원망, 불평, 시비,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마귀의 언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것은 마귀가 좋아해요. 교회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원망이 많아. 그래서 마음에 막 시비가 많아.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입이 막 이만큼 나왔어. 그거는 누가 좋아해요? 하는 거는 교회 일이야. 하는 건 교회 일인데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해.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모든 일에 마귀가 시시콜콜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자기가 끼어들겠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도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선물로 우리를 주셨어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나는 믿음이 좋은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 믿음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행위 구원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성화예요. 이것도 성화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안 하세요? 하나님 시간 이렇게 하면 언제 하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막 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인생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을 떨림으로 지켜야 한다. 내가 행여나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은혜를 잘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어떤 이제 그런 직책으로다가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간 게 다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그 직책에 맞게 내가 일을 해보려고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 앞에 그 장성한 분량까지 닿을 수 있도록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 단계에서 주님이 우리를 얻고 간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얻고 가도 우리가 물 가운데로도 지나고 불 가운데로도 지나가요. 그러나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진짜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나요? 진짜로? 살라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주님이 거기 같이 계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죽을 것 같은 이런 불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주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 40년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이제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걸 칭의라고 말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막 베푸시면서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을 퍼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 해서 반죽이 아직 부풀지도 않은 것을 그냥 옷에다가 그냥 싸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고 나온 다음에 또 홍해바다가 출렁거리고 있었죠. 그때 그들이 한 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불평 이런 것만 했죠. 근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 가리켜라. 지팡이 가리키니까 이게 물이 갈라졌어요. 그들이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길 건너갔죠. 그리고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고 거기서 한 그 2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근데 그들이요, 그 믿음 없었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 그래서 광야 앞으로 가. 광야를 도는데 40년, 그러니까 모두 38년을 더 돌기 때문에 합해서 40년이 되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인생이 끝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미 이제 그 성화의 단계로다가 주님이 진행을 시키셨고, 그때 믿음만 붙잡았으면 믿음으로, 왜냐면 그들이 한 게 없었어요.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그들이 무슨 특별한 뭐 그들의 능력으로 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요단은 다르죠. 나중에 40년 후에 요단을 건너갈 때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래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리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 그래요. 홍해 때는 먼저 다 갈라놓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요단을 건널 때는 안 갈라졌어요. 다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물이 막 장마가 져가지고 그때가 우기 때라 어마어마하게 물이 흘러내리는데 주님이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더니 딱 멈추는 거예요.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스케줄을 따라서 일을 하시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가 순종과 전적인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저들은 출애굽 1세들은요. 40년 광야 생활 하다가 다 죽어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그때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원망 불평해. 계속. 그걸 못 끊어. 그러니까 막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꽉꽉 물기도 하고요. 그들의 모든 마지막까지 그들이 아주 고통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러한 그들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저들이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어도 주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고 하냐면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대를 따라서, 아니 뭡니까? 이 세상 왕인 마귀가 하는 유행의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유행을 자꾸 만들어서 그렇게 악한 것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동성애 뭐 이런 걸 갖다 그 유행인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유행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땅을 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괴계예요. 그래서 그것뿐이겠습니까?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말하기를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한 것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은 반드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날에는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요.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렇게 하냐고 막 비웃고 또 막 이렇게 뭡니까 얕잡아보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했어도 그리스도의 날에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 충성한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그걸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교만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누굽니까? 벙어리였다가 그 권사님이 벙어리였다가 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그 권사님 간증을 우리가 같이 들었었죠? 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사람들한테는 그 비웃음을 당하고 참 무시를 받고 참 보잘것없이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랑한 거나 그분 성함 잊어버려서 영순인데 이름이 고영순 맞다. 고영순 권사님.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딸 고영순을 봐라. 그러면서 고영순이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 현신의 권사님이 다시 깨어나서 고영순을 찾은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이러저러 저러저러 했냐고 맞다고 내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걸 자랑하시더라고. 사람들은 고영순 정말 학교도 못 다녀본 그 벙어리라 말도 못하던 그러나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말이 열렸는데 말이 우리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약간 흔적이 있어. 말에 약간의 흔적이 있어. 그래도 주님은 그 현신의 권사님한테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그 주님의 사람이 있는 거야. 그가 바로 고영순 권사님인 거야. 그 고영순 권사를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현신의 권사님 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현신에 왔습니다. 나 너 모른다. 현신의 권사님을 나 너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 현신애를 모르십니까? 현신애가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 그 치료를 하게 하시고 하여튼 아침부터 밤까지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밀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어떤 병이든 다 낫잖아요. 어떤 병이 다 난 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병이든.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 그 같은 교사하던 선생님의 어머니가 암인가 걸렸는데 현신의 권사님한테 저 기억나거든요. 현신의 권사님한테 갔더니 등을 탁 치면서 큰은혜 받았구나. 가라. 난 거예요. 암이 난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현신의 권사님이라면 그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그 시간이 그 현신의 권사님 사실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 아무개 목사님은 아십니까? 나 그도 모른다.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은 아십니까? 그는 내 종이다. 그러면 예수님 그 이제 아주 시골에서 작은 목회를 하는 어느 목사님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그 목사님 아십니까? 그는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주님이요.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종도 아니더라고. 그런데 현신의 권사님은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할 때 제단을 쌓으니까 별의 병을 병원 가서 안 되는 병을 그냥 기도하고 그대로 낫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가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감사 예물을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그게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나너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그래서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고영순 권사님을 만난 거고 그랬더니 그거를 북한 선교단으로 다 보냈어요. 북한 선교회 하는 곳으로 어디였죠? 충영교회였나? 다 보냈어요. 그래서 다 보냈다는 말을 들었어요. 다 보낸지 본 거 아니고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눈으로 볼 때 저분은 참 대단하게 보이고 이분은 조금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이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바울이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바로 너희들 빌립보 교회야. 너희가 내 자랑되기를 원해 이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랑되기를 바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중심으로 선다면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을 자랑하겠죠. 주님 보세요. 순복무리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주님 보세요. 아마 이렇게 되겠죠.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바래요. 아멘.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뭐예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그 피를 그러니까는 전제라는 거는요 액체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전제는 포도주라든가 독주라든가 아니면은 기름 이런 걸로 전제를 드려요. 그걸 다 쏟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면 뭐겠어요? 자기가 죽어 그 피를 다 흘리는 거죠. 주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그렇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죽어 너희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다 피를 흘려 이렇게 내가 다 피를 쏟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너희들 나는 지금 처음부터 그 말 하잖아요. 나 여기 있는 거 나쁘지 않아. 이런 설교를 1장에 계속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살아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게 좋고,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나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 나 빨리 가서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 그게 내가 더 원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여기 있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느냐, 감옥에서 나왔느냐, 이거 나에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나는 너희 무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일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일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그 헌신을 했습니까? 탄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서 맞기도 하고, 맞았다가 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바울은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쓴 거, 그 뒤에 있는 거, 과거는 그것만 맨날 나 떠들고 얘기하지 않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내가 달려가야 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달려가는 거,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요, 바울은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떠한 뜻이 계시잖아. 하나님 부르신 이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저도 여러분도 우리 2025년 지금 2월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한 해를 살게 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이 한 해에 우리가 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